해피 이스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맞아서 성서 말씀 나누고 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직원의 말씀은 부활 주님 만나자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 주님 만나자면. 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희생당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은총을 못 받은 거고 저주받은 거고 또 잘 나가면 은총받은 거다 이런 면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어떤 우연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총이라고 말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고난이든 또 그것이 기쁜 일이든 간에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만이 은총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로가 고백한 것은 내가 뭔가를 이뤘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되면 우리가 월요 노인 밥상 150회를 합니다. 사실은 150회 월요 노인 밥상인데 지나 보면 그 전에 밥상을 하기 전에 한 60번 정도 노인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50회가 아니죠. 210회죠. 그 다음에 또 장기윷놀이대회도 15번 했으니까 우리가 210에다 15를 더하면 225회. 굉장히 많이 주민을 만나고 주민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인 저를 칭찬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고생했다, 대단하다, 목사님이어서 이렇게 했다. 칭찬을 들으면 제 어깨가 우쭐해져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하느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예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타나고 부활한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했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나같이 작은 자인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그 만남의 그 어떤 그 장면들이 확대되다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부활의 의미의 현재화는 부활 예수가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했다라는 객관적인 또 복음서에 증언하는, 그리고 예수의 그 방향, 낮은 곳을 향한 예수의 방향에 의미하고 우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과 바울로가 고백하던 나에게 나타났다, 이 보잘것없는 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예수 부활은 각 존재에게 의미로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주관주의가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한 예수의 사실적 현장, 부활 예수의 가 부활한다는 의미의 사실적 현장은 가난한 사람 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적 현장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려 노인들, 무료한 노인,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들 속에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아이들 속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 속에, 그리고 요즘 고난당하고 또 단속과 또 감금, 추방 당하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 노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억압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속에 하느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날 거다, 현현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참사 희생자들, 그 유가족 곁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우리는 가야 돼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한 예수의 사실적 현장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의미적 현장이 내 가슴 속, 내 마음 속에, 내 그 이제 뭐 어떤 고백 속에, 내 신념 속에, 내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가난한 민중에게로 가시겠다고 한, 부활하셔서 그렇게 그곳으로 향해 갔던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까지도, 나에게까지도 드러났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